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경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동으로 일하는 게 있고 또 자동으로 일하는 게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다가 좀 더 수월하게 혹은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환했을 때 장점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든 믿음 신앙 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이 들까? 그럼 힘든 거를 조금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을 할 때 무거운 짐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무겁지만 이 도구를 사용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에 속한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려 하니 참 힘이 없고 어렵고, 만일 이 믿음의 일도 조금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월하게 조금 더 간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신앙의 경향성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끄럼틀처럼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신앙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향하여 기울어져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떼굴떼굴 굴러서 믿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만일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삶에서 믿음의 일을 자동화시켜 놓은 것과도 같은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기울기, 믿음의 경향성을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왼쪽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려면 왼손을 뻗어서 집어야 편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세는 그대로 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 여간 불편하죠. 방법은 이제 오른손을 쓸려 치면 그 물건이 내 오른쪽에 오도록 내가 조금 방향을 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걸 집을 때보다는 좀 더 편하게 집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 믿음의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기울여서 하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순종지향적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순종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를 떠나서 우리의 본 바탕, 우리의 마음 기본이 하나님 앞에 순종지향적 삶으로 우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왼쪽에 있는 물건을 굳이 오른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고 내가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오른손을 조금만 뻗어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수월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로 항상 향하고요, 또한 언제든지 순종의 의지와 그러한 이 기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종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순종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이 당시 아수르가 강성한 나라가여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서 멸망하였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 했는데, 이 사르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었다 했는데, 여기 다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책입니다. 총사령관 것을 보내서 이렇게 아수르를 쳤다, 블레셋에 있었던 아수르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저 아수르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여호와 율법을 버린 결과였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와 동맹한 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 판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애굽과 또 구스와 이러한 군사력과 외교력에 의지하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표를 줍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구원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인해 너희가 도리어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에게 그의 벗은 몸을 가지고 3년을 지낼 것을 이렇게 명하십니다. 보면 2절 말씀에서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알아보는 이가 더 많았을 것인데, 이 허리에서 배를 끄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입고 있었던 그런 배옷,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그 선지자가 입었던 옷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 배를 끄르고, 그 얘기즉슨 이 옷을 벗었다 그 얘기입니다. 겉옷을 벗고 또 신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닌 겁니다. 사람 중에 누가 속옷만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면 보통은 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근데 그냥 선지자 이사야가 저렇게 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이 일을 명하시면서 온 백성들이 알게 하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럼 여기서는 이사야 개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요. 이사야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사야인데,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만사형통케 해주셔야지, 명령도 참 이상한 명령을 주셔가지고 이 벗은 몸으로 신발도 벗고, 그것도 3년간이나 가히 광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내게 하셨는데, 이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벗은 몸으로 다니라 치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신발 벗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그의 옷으로 삼았고 그의 신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 앞에 순종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값진 옷을 입고 또 값비싼 신발을 신고 많은 외적인 것을 꾸몄어도 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소멸될 것으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도리어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나의 의로 삼고 의의 옷으로 삼고 나의 안전한 거할 길로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존적 삶, 말씀에 대한 순종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말씀이 마음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의복입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옷이 되는 겁니다.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며 모든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로부터 해를 피하고 또 나의 안전한 발걸음이 되며 상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역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억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겁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일이 좀 수월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 순종지향적 삶을 살기로 우리 마음을 설정해 놓았으니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거기로 그냥 또로로 굴러가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자동 시스템과 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항상 말씀에 주의하며 순종지향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참 귀한 건 맞는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해내지 못할까? 알면서도 그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이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왜 굳이 옷을 다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한거할 만도 한데, 근데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2절 다시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참 이런 면면들이 믿음에 살아갔던 신앙인들, 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과 우리의 좀 차이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항상 여기에 이제 이유가 붙는 겁니다. 토를 단다 그러죠. 항상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그 이유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면 모르겠는데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어디까지나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주를 위한 이유, 교회를 위한 이유, 다른 믿음 형제들을 위한 이유, 그런 게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오른손으로 저 뒤편에 있는 물건을 짚는 것처럼 어렵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준다. 그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가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경험들은 많지 않죠. 많지 않다라기보다도 거의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납득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순종해 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 시점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신을 벗고 가라. 그 이사야는 참 이 말씀 순종해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벗은 몸으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그 시점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경향성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것 아니고 도리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고 역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불가해한 그런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에 있고, 그것은 곧 십자가의 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앞에서 충성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도 십자가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고민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참 죽게 되었다. 그런 고민들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방법은 다 십자가 앞에서였죠.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의 경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우리 마음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조금 낮추시고, 땅을 한쪽으로 팔면 기울어지겠죠. 우리 마음밭에 있어서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육에 속한 것 혹은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해 놓으면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가 놓일 것이며,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영적 미끄럼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내려갈 줄 아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끄러 내려가는 그 즐거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슬라이딩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의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가감하지 마시고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는 해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만한 거죠. 힘들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하면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 참으로 불가해하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수치를 향하였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신 그 말씀을 마음 항상 품고 그 말씀을 주목하며 그 말씀을 그의 옷으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또 버리지 마시고 안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만일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구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알면 가르쳐 주죠. 모르는 것과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모르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실 것이되 절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생각과 자기를 앞세우는 그러한 악한 마음은 다 버려야 됩니다. 순종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그러한 경향성과도 같아서 우리 믿음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하는 이제 이 시간부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마음 상태에서는 믿음의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동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기울기를 어떻게 더 세워나가겠는가? 하나님 의존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 성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 성격을 좀 말해보라, 가장 특징된 성격을 말해보라 했을 때 이 사람 참 말을 조리 있게 합니다. 이 사람은 행동이 좀 민첩합니다. 이게 좋은 편으로도 말이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급합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와 같은 그런 것이 또 그 사람을 특징 짓는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수월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의 평가도 그러하겠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요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혹은 누군가 우리를 평가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아마 믿음의 일들을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에서라도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또글또글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시되고 봐라 그런 의미에서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위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위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닌 이유는 결국 이건 행위적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못 본 사람 없었을 겁니다.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아, 저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하는 말은, 너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아수르의 그 대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며 여호와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너희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군사력과 애굽의 말과 구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 너희가 마치 나와 같이 너희가 보는 바 이러한 벗은 몸이 될 것이며 포로와 같이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라. 4절에서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이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치우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상황을 타개할 길은 애굽이다, 구스다, 우리를 도와줄 힘은 거기 있다 하면서 애굽과의 연대, 애굽과의 그런 연합,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이면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랑하던 그것이 도리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서의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랑 아닙니다. 가방 신상을 사고 신발 좋은 걸 사서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위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것들, 물론 현실적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호의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사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 믿음의 일들이 자동화 시스템 되어서 수월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을 막히게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수로답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라 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자랑,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간절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구하고 가장 의지하고 여기에는 이 간절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고, 그냥 있으면 있고 있으면 땡큐고 없어도 그닥 상관없이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얻고자 마음을 쓰는 것이며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자랑을 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그저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믿음의 변두리에서 서성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일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급선무가 되고, 다른 건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것은 지금 염두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비록 현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의 위협, 상황이라고 하는 게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지금 이 아스돗을 쳤다, 점령당했다.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한가하게 성경 읽고 있는 그럴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이 때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움의 때를 지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순서가 뒤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취하는 것, 우선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곳으로 자랑을 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떠한 연예인이 유행을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겠지만 그 옷을 입는데 투명한 비닐로 된 옷을 입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 가방도 투명한 가방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을 입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입고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입은 것 같지도 않은 것을 입었다,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행하는 것들, 이것은 속이 허리에 비치는 비닐로 된 옷을 아주 멋지게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비록 그것이 좋고 멋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입었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의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저 쓸데없는 거 입고 있다고, 저런 걸 입고 다니느냐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이 땅에 있는 곳으로 산다 그러면 땅의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사족 보행하는 다른 짐승과 달리 이 두 발로 세우신 것은, 네 발 짐승들은 고개를 들어도 하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건 땅만 보이고 땅에 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너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라. 참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참 날씨 좋다 하면서 그렇게 산책도 하시고 하시겠습니다만, 단지 날씨가 좋다 그것만 아니고요,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저 천체들을 보며 저 광활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저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 우리 고개만 들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잊으며 사는 그런 거 말고 이상한 비닐 옷 입고 다니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로 인하여 자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랬으니까 뭐든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1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선하여 묻고 우선하여 찾고 도움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우선하여 도움을 구하고, 자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백성들이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애굽과 구스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가 먼저 달려나가야 될 곳,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나가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내 마음과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나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의 것으로만 살지 않고 영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참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의존적 삶으로의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수월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기울여서 그러한 믿음의 경향성을 갖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지향적이며 하나님을 가장 위하고 가장 먼저 찾으며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존적 삶으로 우리의 마음 바탕을 바꿔놓으므로 우리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아니요 참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이요 참으로 기쁜 일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